안녕하십니까? 오늘 말씀은 이제 36장에서 40장까지 출애굽기 마지막입니다. 벌써 두 권을 이제 다 읽고 그 힘든 시내산 등반을 마쳤습니다.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한 걸음 한 걸음 주와 함께 가는 길은 즐거운 일입니다. 이제 66권 통독하는 동안 주님은 우리를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항상 인도하심을 믿고 힘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요절 말씀은 40장 38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우리는 25장에서 31장까지 모세가 시내산에서 성막에 관한 말씀을 받는 부분을 공부했습니다. 오늘은 만드는 부분으로 똑같은 내용이 다시 한번 반복되어 나옵니다. 36장은 해막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먼저 겉에 틀을 만듭니다. 나무를 세우고 천을 덮고 37장에 이제 성소 안쪽부터 만들어 갑니다. 지성소의 언약궤를 제일 먼저 만들고 그 다음에 휘장 밖에 있는 떡상 등잔대 분향단을 만듭니다. 38장에서 성소 밖 뜰인데 제단에 이제 물두멍 또 성전의 정결례에 사용하는 물을 담아두는 곳입니다. 제단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분향하는 제단에 분향단이 있고 성소 마당에 있는 것이 실제로 제물을 태우는 번제단입니다. 이어서 그 사각 마당을 둘러싼 펜스 벽돌로 된 담장이 아니라 나무를 세워놓고 천으로 만드는 담장이 되겠습니다. 39장에는 아론과 아들들 대제사장 가족이 입을 옷을 만드는 것이 나오는데 옷에 흉패를 붙이고 에봇을 붙이고 관을 쓰고 관에는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것을 하면서 마치게 됩니다. 이제 40장에서는 출애굽 마지막 장입니다. 40장에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성막이 다 행함으로 완성이 되고 그 다음 마지막으로 기름을 바릅니다. 성막 곳곳에 기름을 바르고 나니까 여호와의 영광이 이 성막과 함께하면서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이제 출애굽기를 인도하시면서 마칩니다. 우리는 이거 본문을 읽으면서 아주 작은 것 하나하나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명령하시는 대로 그대로 재현해내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주 작은 부분들, 금으로 고리를 만들라고 나오는데 이런 것은 적당히 빼도 되는 것들 같습니다. 또 기구의 길이, 폭, 높이 이런 것들도 그때그때 좀 편한 대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고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말씀대로 그대로 재현해서 만듭니다. 그냥 적당히 만들어 놓고 주님 이만하면 그래도 잘한 축에 속하지 않습니까? 따라 하니까 성막이라고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라고 하면 성막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39장 7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습니다. 2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그대로 하였습니다. 40장 16절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다 행하였더라. 곳곳에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하였더라가 나옵니다. 곧 말씀대로 순종하여 성막을 재어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말씀대로 행함으로 여호와의 임재를 맛보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36장 3절을 보면 성소의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해 가져오는 예물들을
모세에게 받고 백성들이 아침마다 자원하여 예물을 가져왔습니다. 5절에 심지어 백성들이 너무 많이 가져오므로 이제 관리자가 예, 너무 많이 가져왔다고 합니다.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에 쓰기에 남음이 있다고 합니다. 7절에 있는 재료가 모든 일을 하기에 넉넉히 남아있었다고 다시 강조합니다. 백성들에게 금, 은, 놋, 염소털, 해달 등은 정말 소중한 것들이었겠지만 성막을 짓기 위해 모두가 즐거운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렸습니다. 심지어 38장 8절을 보면 그가 놋으로 물두멍을 만들고 그 받침도 놋으로 하였으니 곧 회막문에 수종드는 여인들의 거울로 만들었더라. 놋거울은 거친 광야에서 그나마 여인들의 아름다움을 가꾸는 평소 소중히 아끼던 물건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막을 짓기 위해 이 놋거울마저도 여인들은 아낌없이 즐거운 마음으로 헌신하였습니다. 또 성막을 지으며 가장 많이 나오는 사람이 이 본문에 이제 불살셀과 오홀리압 기술자입니다. 이 사람들이 직접 책임자로서 성막을 짓습니다. 우리가 생각해 보면 모세가 독불 장군처럼 다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론이 필요합니다. 또 여호수아가 필요합니다. 또 성막을 짓는데 불살셀, 오홀리압의 동역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역사는 독불 장군의 역사가 아니라 동역의 역사입니다. 각자가 받은 은사대로 각자의 영역에서 모두가 섬길 부분이 있는 것입니다. 저희는 종종 오해하기 쉬운 것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지혜라고 하는 호크마, 이미 성막 규례를 받을 때 28장에서도 이게 지혜 있는 자들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이 호크마는 머리 똑똑한 사람이를 말하는 게 아니라 기술이 좋은 사람, 즉 그 분야의 기술의 달인, 호크마가 있다. 자기 전문 분야에서 탁월한 사람을 말할 때, 저 사람은 정말 호크마가 있구나. 엣지가 나온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와 비슷한 것 같습니다. 39장 아론의 옷 부분에서 재미있는 부분이 있는데 아론의 옷 중에서 중요하게 다뤄지는 부분이 에봇이라든지 우림과 둠빔, 흉패의 마지막에 관을 씌워주게 합니다. 39장 30절에 그들이 또 순금으로 거룩한 패를 만들고 도장을 새김같이 그 위에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새기고 대제사장이 마지막에 꾸밈은 여호와께 성결한 자가 된다는 겁니다. 아론이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우리는 어제 다 보았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도 대제사장이 되어서 여호와께 이제 성결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잘 기억해 두면 이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무너진 솔로몬 성전을 재건하기 위해 샤가라서가 나옵니다. 그때 샤가라는 진짜 성전이 만들어진 그날, 즉 메시아의 왕국을 꿈을 꾸는데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14장 20절에 그날에는 말 방울에게까지 여호와는 성결이라고 기록될 것이랍니다. 이스라엘의 땅에 있는 모든 집집마다 있는 그 냄비가 성전에 쓰이는 성전 기구가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말 방울까지 여호와는 성결이라고 쓰이는 때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의 이마에 있는 여호와께 성결, 그날에는 모든 곳곳마다 붙어 다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가랴가 말하는 이 완성된 성전이 어떤 성전이겠습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건물로서의 성전이 아닙니다. 예루살렘의 성전 터만 남아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초석으로 시작된, 즉 예수 그리스도를 모퉁이로 삼아 시작된 바로 신약 시대에 우리들이 그의 성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성도들이 지금 우리가 지금도
서로 연결되어 성전이 지어져 가고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종종 오해하는 것이 우리 몸만 성전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나 방금 보신 에베소서에 우리 몸이 성령의 전인데 우리의 몸이 연결되어 있어서 거대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가고 있는 중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 함께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에서 하나님 나라에서는 심지어 우리 집에 있는 라면 냄비까지도 성전의 기구가 되어서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적혀 있을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섬기는 교회가 여호와께 성결, 여호와께서 임재하시는 성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뿐만 아니라 나의 삶의 일상이 모든 영역이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쓰여 있으며 정결한 성전이 되도록 우리 모두 믿음의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성막이 이 제작이 다 끝나고 마쳤을 때 40장 9절을 보면 또 관유를 가져다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에 발라 그것과 모든 기구를 거룩하게 하라. 기구에 기름을 발라 거룩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거룩하게 한다는 건데 물론 이것은 1차적인 이유로 마지막 공정, 이제 가구에서도 제가 가구회사를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가구회사에서도 보면 이제 마지막 공정에 이제 상도라고 비스 또 이제 왁스 이런 것을 칠을 해서 이제 보호막을 만들어주고 윤기나게 해서 깨끗이 닦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의미를 보면 성령님의 임하심, 신약에서는 성령님의 임하심을 기름 부음이라고 비유하고 있습니다. 성막에서는 기름이 이제 크게 두 가지 용도로 쓰인데 우선 등잔에 불을 밝히는 등유 역할을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등잔대로서 어둠을 밝히시는 빛이 되십니다. 그런데 등잔대는 혼자 타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기름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도 혼자 예수님이시지만 혼자 자신의 능력으로 하신 게 아니라 겸손히 성령님의 기름을 의지해서 사역을 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에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기름 같은 성령님이 이 능력의 근원이 되시는 것임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셨듯이 예수님을 표현하는 한편 예수님의 사역을 이어받는 교회들, 우리들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어둠을 밝히는 빛이 되려고 한다면 우리의 힘은 나에게서 나오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등잔에 기름이 없는데 불 붙이면 어떻게 됩니까? 심지만 타다가 꺼져버립니다. 나의 열심으로 지쳐서 허덕이며 꺼져버립니다. 우리가 제대로 등잔의 역할을 하려면 심지가 타면 안 되고 심지 아래에 있는 기름이 심지를 타고 올라와서 기름이 타야 빛이 막 밝게 빛이 납니다. 우리가 세상에 빛이 된다면 그 빛으로 그 능력은 우리에게서 오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공급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냥 성령께서 일하시는 통로로서 역할을 할 뿐입니다. 이처럼 기름의 능력의 공급자로서 역할을 합니다. 또 깨끗하게 씻어서 거룩하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성막의 모든 기구들이 관유로서 씻어서 거룩하게 하십니다. 거룩하게 되는 것은 우리의 노력이나 능력이 아닙니다. 성막 기구에 기름을 부음받아 거룩하게 되듯이 사람도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야 합니다. 13절에 보시면 아론에게 거룩한 옷을 입히고 그에게 기름을 부어 그를 거룩하게 하여 그가 나를 위해 제사장직을 행하게 하리라. 아론과 아론의 자손들에게 기름을 부어서 깨끗하게 거룩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막식에서 기름은 능력을 주는 공급자가 되기도 하고 깨끗게 거룩하게 하는 원료가 되기도 합니다. 신약 시대에 성령님께서 역할이 이 두 가지 능력도 성령님으로부터 오는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히 베드로전서 1장 2절을 보면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고 핏부림으로 이 거룩하게 한다. 이 두 가지가 성막에서 나오는 본질적인 의미인 것입니다. 이제 40장 2절 출애굽 후에 이제 1월 1일이었는데 이는 성막을 짓는데 거의 6개월이 걸렸음을 알 수 있습니다. 성막이 완성되던 날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에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34절 구름이 회막을 덮었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였습니다. 38절 낮에는 여호와의 기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의 그 구름 가운데서 있음을 이스라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은 눈으로 보았더라. 아멘. 지난 6개월 모세는 시내산을 3번 오르며 오직 모세만 하나님과 교통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누구라도 죄를 회개하고 제사를 지내며 하나님을 만날 장소인 성막이 완성이 되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재할 제사장이 세워졌습니다. 이제 부분적이지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과 만날 수 있는 통로가 열린 것입니다. 이스라엘 진중의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삶의 한복판으로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시내산으로 오셨고 시내산에서 회막으로 오셨고 회막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저희에게 오셨습니다. 아멘. 오늘은 36장에서 40장까지 출애굽기를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감사합니다.